153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탄절입니다. 갈수록 분위기는 별로 나지 않죠.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한 분위기였었는데,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성탄절 분위기가 너무 좀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흥분하게 하고, 그게 뭔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날로 좀 세상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분위기는 없어졌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제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그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미사입니다. 크라이스트 더하기 이제 미사라고 하는 말, 이렇게 합성어로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제 개신교 버전으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이제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이제 당연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제 이날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은 안 보이는 이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자리를 산타크루스가 대신하고 있죠. 거리에서도 그렇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뭔가를 막 하는데 예수님 자리는 없고 이제 산타크루스 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잠깐 있었던 이제 그 동네는 이제 무슬림 지역인데도 이제 거기도 무슬림 지역도 이제 그렇게 산타크루스의 날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대접은 예수님이 아닌 이제 산타크루스가 받는 것 같은 이제 그날이 된 거죠. 이 캐롤송을 부르고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인사는 하지만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든지 말든지 그냥 그 날이 있어서 즐겁고, 그냥 그 날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그 날의 의미인 것처럼 이제 되어버린 게 이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날의 진위를 따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진짜 그 날이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이걸 묻는 사람들은 이제 12월 25일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이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걸 질문하고 이제 이 진위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사람들은 최소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하고 관련된 날이다,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인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 성탄절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아는 크리스마스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고 했는데,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 태어나셨어,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뒤로 조금 가서 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장면, 이 동방 박사들이 보여주는 이 장면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제 가장 잘, 그리고 그 본래의 의미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크리스마스를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신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축제로 즐겨도 사실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경배와 예배가 있어야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그런 의미로 받아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래야 하는가? 동방 박사들은 새로 나신,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아기를 발견했을 때 아기에게, 사실 그 환경을 보면 되게 허름했잖아요. 왕 같아 보이지 않고 되게 허름한 환경이었지만 그 아기에게 기꺼이 경배의 절을 올렸습니다. 보통의 왕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게 법도죠. 세상의 법도고 이치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런데 이 아기를 그냥 보통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왕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왕도 아니에요. 멀리서 온 걸 보면 자기 왕도 아닌데 정말 특별한 왕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아기를 본 거죠. 보통의 왕에게도 기꺼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특별한 왕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이방인 점성술사들이었다는 거죠. 점성술사면, 그 옛날에 점성술사면 어떻게 보면 별을 관측하고 하는 천문학자의 역할도 하지만 별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그래, 점성술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도리를 충분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단지 왕이 아니고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이시죠. 왕이시고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그 왕이라는 그 직분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존귀함을 훨씬 뛰어넘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그게 무엇인가, 왕 이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
에서 있었던 논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의 떡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한테 직접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한참 가서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직접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듣는 거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 시편 11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5편 888면 시편 115편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앞으로 조금 가서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115편 3절. 자,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하늘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하늘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기사에 하늘이 나오는데, 이 창조 기사의 구조를 보면 이게 되게 좀 재밌어요. 제일 먼저 1장 1절이 얘기하는 게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인데, 사실은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내지 않고 1장 1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자세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그럼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 얘기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죠. 7일 동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으셨을까? 사람을 만드신 일에 대해서 좀 길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이 창세기의 창조 기록인데, 그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시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늘은 두 번째 날에 만드신 그 하늘인데, 하늘은 하나님이 쓰시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런 뜻인가? 이거는 이제 좀 더 따져볼 일이겠습니다만,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딱 읽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문,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도 이제 하늘이 나오는데,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분명하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하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초신자 때 들은 얘기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중에서 하신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소련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습니다. 지구 바깥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의 우주 발사체는
소련이 이제 쏘아 올렸습니다.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타고 갔던 우주인 이름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중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제 유리 가가린 이야기인가?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주인이 이제 우주에 나갔던 우주인이 우주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지구 밖에 나가서,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도 좀 찾아보고 천국도 좀 찾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안 계시고 천국도 안 보이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냥 옛날 목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 무신론자들을 좀 비판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종종 하셨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초신자였을 때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늘 어딘가에, 아니면 우주 공간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의 웅장함을 보고 놀라고, 또 지구의 아름다움에 놀라서 야,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멋져,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의 고백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본 것이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은 아니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했나? 성경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주인들이 거짓말을 했나? 이 사람들은 내가 안 가본 그 우주를 가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도 참말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도 참말을 이야기하고 우주로 나갔다 온 사람들도 참말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말하는 평소에 말하는 하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약간 다른 영역, 다른 성격의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고 라고 말하는 그 하늘은 그럼 어떻게 다른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오래전에 전우치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전우치 아시죠? 전우치는 이제 옛날 도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제 오래된 우리나라 고전 소설인데,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아주 재밌는 드라마로 만든 게 이제 영화 전우치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도교 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신선들이 좀 나오고, 이 신선들이 막 도수를 부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보통으로 있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이제 피리, 이제 신비한 피리를 놓고 화담이라고 하는 아주 실력 있는 요괴와 이 전우치가 대결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요괴 화담을 이제 족자 속에 있는 그림 안에 이제 임봉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차원의 관점을 좀 생각했습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전적인 의미, 차원은 한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필요한 수치라고 이제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전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좌표축이 하나면 1차원이고, 좌표축이 2개 있으면 2차원이고, 좌표축이 3개 있으면 3차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X와 Y가 있기 때문에 변이 되고,
3차원은 X, Y, Z 해서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공간 안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우치 영화의 결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담을 족자 속에 봉인해 버렸단 말이죠. 족자의 그림은 2차원입니다. 이 화담이라고 하는 요괴가 3차원의 세계에 있을 때는 막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게 우리랑 똑같았고, 거기에 더해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도수를 시연하고, 공간에서 어떤 때는 공간에서 공간을 막 순식간에 이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2차원의 세계인 족자 속에 갇혀버렸단 말이죠. 그 세계 속에는, 2차원 세계 속에는 그 세계 나름의 어떤 활동이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거 제가 알 수가 없죠. 거기 가본 적이 없으니까. 2차원의 세계에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3차원에 사는 제 눈으로 그림 속에 갇힌 화담을 볼 때 이 화담은 그냥 그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는 어떤 움직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냥 그림일 뿐이니까.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이제 소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봤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여기보다 높은 차원의 어떤 곳은 아닐까? 저 우주 공간은 여전히 공간이잖아요. 거기도 3차원의 세계란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 막 지구를 뚫고 나가서 찾아봤는데 거기도 천국이 없어. 하나님도 안 계셔.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왜요? 거기도 역시 안 가봤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표축이 3개가 있으면 3차원이고 거기는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다가 좌표축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럼 이게 4차원이 되겠죠. 4차원의 세계가 되겠죠.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상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4차원 세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4차원 세계는 만화에서 하는 얘기죠. 만화에서 하는 얘기지, 그리고 지어낸 얘기일 뿐이지 이게 실제하는 세상일 거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기는 하죠. 그런 게 있으면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실제할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늘 궁금한 게 이런 거였죠. 타임머신 얘기는 만화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왜 타임머신이 우리한테 내가 있는 이곳에 왜 오지는 않지? 이런 궁금증은 있었는데 여전히 타임머신이 왔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이거 끝까지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만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그 4차원이 실제하는 세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수학자들이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 수학자들이 증명한 것에 의하면 11차원까지 증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1차원까지는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감각하지는 못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게 증명이 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와, 4차원도 모르겠는데 11차원이라니. 그러면 이 상상이 안 되는 이 11차원의 세계를 하나님과 연결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다면 적어도 11차원의 세계보다는 크시고, 어쩌면 그 세계, 11차원의 세계 바깥에 계신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면 이 그림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우치 영화에 나오는 그 화담이
3차원 세계에서 막 활동을 하다가 2차원 세계인 그림 안에 딱 봉인됐는데,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2차원 세계로 한번 가보겠다 라고 한다면 뭐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갈 수 있으며 또 그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차원 세계에서는 막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도수를 마음대로 부리고 했던 화담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있는 그림이 되어버렸거든요. 거기서는 정말 꿈틀하지도 못할 만큼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던 활동, 도술 이런 건 꿈도 꿀 수 없죠. 그야말로 진짜 꿈꾸는 것도 불가능한 세상이 3차원에서 보는 2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담처럼 그 2차원의 세계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얘기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그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1차원 너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가정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어디에 만드셨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그 믿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옆에? 아니면 조금 떨어진 저기에다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면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옆에 어딘가에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그 어딘가가 또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이 있어야 만드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고 또 그러면 그런 공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또 다른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겼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케노시스 창조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부분을 비우고 거기에다가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 안에 만드신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야 그때 비로소 이 저급한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또다시 자신을 비우고 그 세상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하늘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당연히 그 하늘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하늘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이란 말이죠. 우리가 있는 곳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과 2차원은 한 단계 차이일 뿐인데 그 간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1차원 너머에 계시다가 우리가 있는 3차원 세계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얼마나 포기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 없는 이 세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저급한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영생을 가지신 분이고 영생을 또 나눠주시는 그런 분인데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간의 한계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죽는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던 영생을 비우고 이 세상에 죽는 인생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저급한 세상으로 오셔서 저급한 모습을 갖추셨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5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 하늘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했죠. 그래서 거부했고 조롱했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고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하고 왕이시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또 엎드려서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의 의미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삶으로 나가고 또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비참함을 취하신 것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총을 입은 저희는 이제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섬깁니다. 동방박사들의 절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절을 받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03